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들을 좀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진화론과 창조론, 이 두 가지 큰 이론이 있는데 진화론을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진화론은 굉장히 비과학적, 반과학적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인정하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창조를 인정하면 그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인정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그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기도와 말씀. 유튜브 괜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좀 더 들어보시고 말씀을 자꾸 복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일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6일 동안 했어요. 이제 그거를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 첫째 날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들이 처음 딱 시작된 것이 바로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순간적으로 빵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태양도 창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태양에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빛이 없는 태양. 근데 하나님이 그 빛이 없는 태양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빛을 주신 거죠.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상관없어요. 따지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믿으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6일 동안의 창조,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6일 창조의 가장 마지막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풀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 위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에요? 안 귀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답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나는 소중하고 나는 특별하고 정말 나는 귀한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다. 인정하시면 아멘. 절반은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으면 복이 되고 안 믿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느냐? 오늘 26절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 하여튼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형상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닮았다. 그리고 그 더 깊은 의미는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림자는 이 본체를 닮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형상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말도 역시 닮았다, 비슷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단어를 뭐 굳이 따로 떼어 넣어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로 그냥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두 단어가, 형상과 모양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뜻이 뭐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두 개고 발이 두 개고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신 거예요? 몰라요, 그건. 굳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도 하지만, 근데 분명히 하나님도 손이 있고 눈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몰라요, 우리는. 이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근데 분명한 건 우리랑 똑같은 모습, 진짜 손이 두 개, 팔이 두 개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한 게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수요 예배 그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일 날도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인격성인 거예요. 인격성. 지정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그 성향을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은 통치자,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라고요. 별로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은 자로 특별한 자다,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 그 단어가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는 본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본체를 닮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시고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 본체가 어떻게 생겼구나 대충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보면 대충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저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도록 하셨다. 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줘요?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통치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래서 I'm Korean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한국에서 온 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 외국 사람들은 뭐를 보겠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저런 나라구나. 한국 사람은 저렇게 먹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에 나가 있는 나는 곧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잠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본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개판이야. 덕이 안 돼. 신앙적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넌 왜 그러냐? 이러는 거죠. 너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로 여러분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닮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막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건 언제 드러나느냐?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물속에, 시냇물 같은 데 보면 물속에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하고 살아있는 물고기하고는 달라요. 그죠?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뒤집어져서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어떻게 돼요? 물살을
해치고 물살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죽은 믿음이야. 무능한 믿음이야. 그러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냥 휩쓸려 사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 사람들이 막 그 좋아하는 여론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죠. 학교 다니는데 친구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몰라.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잘 몰라. 인정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그 성도를 보며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 왜 나가세요? 그죠? 뭐 어려워요? 봉사활동 가시는 거예요, 직장에? 아니잖아.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월급 때문에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돈 벌러도 나가는 거지만 그거는 사실 2차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은 뭐예요? 배고파? 가장 본질은 뭐예요? 왜 직장에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을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명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는 직장에 나가는 거라고요. 모르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기 싫어요? 주여. 여러분, 목적이 첫 번째가 돈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모르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목적이니까 직장 생활하고 세상 생활할 때 돈만 된다 그러면 부정, 불법, 거짓 상관없죠. 돈만 된다면. 학생들은 성적만 올라간다면 컨닝하고 부정행위하고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태도라고요. 근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야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거절하고 자를 수 있어야죠.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게으르고 잔머리만 굴리고 편하게만 뭐 하려고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스럽게. 근데 항상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학생들은 충성스럽게 공부하는 거고요. 직장인들은 충성스럽게 직장 생활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할 때 우리는 뭐를 선택해요?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그렇게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학생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나랑 같이 학교에 가신다면, 예수님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공부하실까요? 너처럼 공부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나랑 같이 직장에 출근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어떻게 근무하실까요? 여러분처럼 근무하실까요? 아멘 하셔야죠. 여태 땡땡이 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는 거 드러내십니까? 잘 안 드러내십니까? 잘 안 드러내시는군요. 어찌어찌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요? 꿀을 드시고 오셨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거 여러분 공개적으로 말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야 돼요. 아이고 들켰네 이러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거 들키면 안 되고 스스로 오픈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은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여러분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선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세상과 좀 다르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인격적이고 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하고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네.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우리가 윤리적인 종교라면, 도덕적인 종교라면, 선행을 해야 하는 종교라면 우리는 그게 전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선행을 행하는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라고요. 기적의 종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인의 삶 속에는 인격적이고 선하고 거룩한 남들과 다른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육신적인 것으로만, 그런 관점으로만 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종교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요. 종교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반쪽짜리인 거죠. 신앙에는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는요, 영적인 것이 나타나야 돼요.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하실 때 착하고 선하고 충성되고 좋아요. 좋은데 그건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셔서 뭐 해야 돼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동료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사람 손잡고 점심 먹고 나서 저 구석탱이에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가 치료되도록, 뭐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할 믿음과 그렇게 기도해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냥 그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중보 기도해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럼 가식적으로 기도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충성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선행, 그리고 이 영적인 거룩한 모습들,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통치하라, 관리하라, 영향력을 행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 정복과 다스리라는 말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그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막 약탈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거든요.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통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이 땅을 관리해야 돼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비 맞은 하나님 대신 내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지. 만약에 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없다면, 근데 통치권만 있어. 그럼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사명을 받은 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거죠.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영역, 내가 복을 받게 만들어야 할 그 삶의 영역이 어디예요? 가정, 직장,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지금 학교에 있는지, 내가 왜 이 가정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가정을 복되게 하고 내 직장을 복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을 세상을 복되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복되게 만들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그곳에서 짧게라도 예배하세요. 찬양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조금 일찍 가서 출근 시간 이렇게 헐레벌떡 맨날 뛰어가가지고 하지 말고 일찍 가서 좀 기도로 준비하시라고요. 하긴 뭐 예배도 듣는데 뭐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안 되면 끝나고라도 칼퇴근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좀 세상 문화 좀 따라가지 마시고 칼퇴근하지 마시고 5분 10분이라도 더 일해주고 남아서 회사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하시고 여러분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싫으신가 보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죠. 잘 돼야 나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승진도 막 시켜주고 보너스도 막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아유 몰라 잘 되고 말거나 나는 월급만 그냥 받아가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는 언젠간 그 직장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나도 열심히 또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고요. 옆에 친구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도 내가 돕지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예수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하다고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돈 많다고 착하다고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의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 받은 사람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질 때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자,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요셉 이야기만 좀 읽고 마칠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일을 하는 노예 중에서도 진짜 가장 밑바닥 노예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뭐 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줬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영적인 그 통치권을 그 보디발의 집 속에서 보여준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육신적으로도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요셉도 복되고 그 보디발의 집도 복되게 되어지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복됐고 평화로웠고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언제 깨져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깨트리면서 그 모든 축복이 깨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아담의 그 범죄 이전의 모습과 오늘 그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내 차례예요. 우리 차례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것들을 좀 나타내시라고요. 그게 바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직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직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시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풍파들, 그 어려움들,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결국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이 사명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자리. 결국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보여지는 사명자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정도 주변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으시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사명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